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전심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에 가득 채우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와 그의 사랑받은 자와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에 가득 채우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와 그의 사랑받은 자와 함께 찬양해.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와 그의 사랑받은 자와 우리 삶에 찬양해.
주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나 함께 찬양해 다 찬양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다시 한번 다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찬양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은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느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여기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저희 오후 프라임 워십에 오신 성도님들과 청년분들 모두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 2026년을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청년부 표어가 사랑을 더하는 청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셀 개편이 되었습니다. 셀 모임 잘 진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1월 생명의 삶 큐티 꼭 해주시고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2일부터 2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양형 맞나요? 양평 예현 교회에 있습니다. 네, 기도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이대한 목사님입니다.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윤영준 청년이 생일인데 한번 마주칠 때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나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샬롬. 2026년 신년 예배로 드려지는데 사랑하는 이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신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2026년 청년부 표어는 사랑을 더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청년부 주제의 말씀인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눠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더해가는 청년이 되길, 그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늘 많은 기대들과 다짐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아쉬웠고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다짐과 출발을 꿈꾸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럴싸하게 잘 세워놨는데 흘러가는 삶의 방향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날에는 그 날의
괴로운 일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일,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일, 속상한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찾아온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쁜 일, 괴로운 일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는 나쁜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몰랐던 사람들에겐요, 이 빛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상처의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회복된 기쁨이 무엇인지, 새 살의 단단함과 강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허물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나부터도 먼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해야 할 것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동시에 용서해야 할 것들도 바다처럼 깊고 넓고 끝을 모르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죄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요동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인들의 더러움과 흠결은 정말 눈에 너무너무 잘 띄고 발견해서 정죄하기 시작하지만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은요, 그저 눈을 쓱 가리고 저 멀리 치워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안에도 타인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들과 거짓과 탐욕, 위선과 음란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모습 속에 내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만족을 주고 평화와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들로 그 만족들을 채우고 덮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누가 더럽고 냄새나고 오염된 그 옷 위에 새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벗음과 옷을 입는 것, 이것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걸치는 건 완전히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속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속살이 오염되고 냄새가 배기 때문에 우린 빨리 새 옷으로 우리를 덮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입에 부끄러운 비방과 거짓말, 옛 사람과 옛 행위,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벗어버려라 라고 말한 뒤에 이제 우리가 입을 옷에 대해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벗고 입어야 할 것들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바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쉽게 벗을 수 없는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새롭게 입을 것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분함은 긍휼로, 화를 내는 것은 자비로, 악의는 겸손으로, 비방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새 옷을 너희들이 입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옷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졌고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그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한 가축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가죽으로 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그 죄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사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 허물과 죄악,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으로 다 덮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봐볼까요? 그리스도의 날개 달린 옷인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옷일까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맞나? 내가 거룩한 자녀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나의 태도와 모습들에 부끄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려고 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밖에서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은 가득하고 불쑥불쑥 컨트롤되지 않는 내 자아와 욕망이 샘솟아 날 때마다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마주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을 지금 가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의 때에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는 절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자책하는 걸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래 다니셨고 직분도 있고 열심으로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사랑이 없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걸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물론 나를 돌아보고 채찍질 해나가는 것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일 거라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타인을 포기하겠습니까? 옷이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군복을 입었다면 군인임을 알 수 있고요, 의사가운을 입었다면 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복을 입었다면 무도가인 줄 알 거고요, 죄수복을 입었다면 수감되어서 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타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금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있기 때문에 피차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보려고 이 자리에서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격적인 말투, 사랑 없는 말투로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내와 남편이 교회에 다녀왔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 없고 상처 주는 말들을 들은 자녀들이 과연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온 사람일까?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왔음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임을 아무리 티내고 말하면 무엇합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을 보면서 동료와 고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옷 입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직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옷으로 다시 내 스스로 갈아입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내 옷을 입는 순간 아무리 사랑한다 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한다 가르친다 할지라도 오해와 다툼, 시기와 분열이 발생하고 상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점점점 자라나고 내 고집과 관심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을 바울은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참 많이 말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인간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재는 중량 측정의 단위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당시에 세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람수, 키로수는 잘 모르겠지만 1달란트가 최소 한 30kg, 28.9kg에서 50.8kg, 60kg 정도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오늘 기준, 어제 기준이었죠. 금값으로 보면 최소 기준이 62조이고요. 최대가 120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최대 120조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지금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주인님 내가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하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로 주인이 이걸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은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대출 있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빚진 사람들 다 있으시죠? 은행이 불쌍해서 우리의 빚, 우리의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은행 우리 평생 찬양하고 홍보할 거고요. 물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겠지만 우리 평생에 그 은행 주거래 은행으로 삼고 거기만 이용할 겁니다. 이자만 당장 없애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요. 이 종도 이와 같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는데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큰 돈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120조. 근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 갚으라라고 합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지금 26절 말씀과 29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나란 존재는 방금 전까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문제인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인 앞에 탕감받았을 때 했던 행동, 이것이 지금 내 앞에 1000만 원 빚진 자가 용서해 달라고 했던 행동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지금 무릎 꿇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방금 전까지 엎드렸던 위치, 주인에게 긍휼을 구하면서 주인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앞에 엎드린 사람이 바로 너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사람은요,
자기의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빚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주변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고 주인은 탕감해준 것을 다 물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빚을 갚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 자는 악한 종이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용서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려 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참 부담스럽고 참 하기 싫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되고 하기 싫은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의 명령은요, 교회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시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은혜의 용서를 입은 자들의 에클레시아,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 1만 달란트를 다 각각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1만 달란트씩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에서부터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가 엎드렸던 것처럼 너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너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둘러라.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실천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하지 못하는데 교회 문 밖을 벗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진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바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교회들도 먼저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은 모든 미덕의 절정이자 영구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온전하게 다 모든 것을 맬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구원받은 자와 구원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 죄인들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었고요, 원수된 인류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든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평강을 언제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배신해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아무리 잘 입고 있어도 배신하고 두렵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탕감시켜 주시면서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회복해서 너희들도 앞으로 나가서 온 세계 열방,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혹 교회 안의 지체들을 보면서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나고 분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오랫동안 봐와서 친하다고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무심결에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소화되지 않아서 쌓여있고 꽁해있고 미움과 복수의 씨앗으로 혹시 자라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좋고 무엇이든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그 태도들이 있지만 교회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며 눈과 귀를 닫고 또 두려움에 내 문을 잠그고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는 다 닫은 채 내 판단과 의지, 사람과 세상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살아가셨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띠를 두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손성찬 목사님이 쓰신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라는 책 중에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챕터 중에 한 부분이 정말 많은 울림을 주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인간에게 관심법이란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가 볼수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과정 자체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창조 의도이다. 무신론자는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이웃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한 번에 쉽게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세히 보고 자꾸 보고 피곤하게 봐야 아름답고 귀히 보이며 이렇게 보일 때 비로소 사랑하고 싶어진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위에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띠가 칭칭칭칭 둘러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성장하며 눈물 흘리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사랑하는 우리 일심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용납하길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게 될 때,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행위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고 드러내 보이십시오. 2026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동에 사랑을 더해가고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더해가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일심 공동체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